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두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 뭐냐? 그건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깨어있는 또 다른 주제인 모습인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설교를 참 많이 들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갔습니다.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종들은 제자들과 남겨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 분명히 주님께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비유인데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충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가? 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이란 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의 시간은 충성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에게 종말은 분명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하염없이 저 하늘 쳐다보면서 아니면 구름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냥 먼 하늘만 보고 올 텐데 빨리 안 오시지, 빨리 오세요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깨어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든 들러리든 제일 중요한 준비가 믿음의 기름,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신부가 믿음과 함께 또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준비가 바로 충성,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이 충성은 믿음과 동떨어진, 믿음과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의 또 다른, 믿음을 이쪽으로 보면 믿음인데 뒤로 돌려보면 이건 바로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 원어에는 이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곳에서는 신실함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피스티스가 밖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충성이라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 피스티스라는 것이 똑같은 피스티스인데 이게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충성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게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피스티스를 주님께 향해서는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마음에 믿음은 있는데 겉으로 바깥으로 주님께 하는 충성이 없다. 그러면 진짜 네 안에 있는 그게 피스티가 맞는지, 믿음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깥으로 주님을 향해서 충성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충성으로 꺼냅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에 바로 그 충성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갔다라는 것은 주인이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는 것은 그 시간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를 맡기고 가신 것이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를 맡기고 그리고 충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을 총칭해서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재능도 달란트이고요, 건강, 물질,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달란트에 속합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받은 것도 달란트이지만 후천적으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그런 걸 잘하는지 있는지 몰랐는데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도 내게 있었네, 이것도 되네 라고 하는 후천적인 받은 것 또한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은 오늘 비유를 달란트로 비유를 하실까요? 화폐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세겔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달란트로 비유를 하시는가? 달란트로 비유를 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막 나오는 돈의 단위, 화폐 단위 중에 제일 큰 게 달란트라는 단위입니다. 조금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돈의 단위, 우리는 원, 미국은 달러 이렇게 쓰듯이 성경에도 돈의 단위가 있는데 우리는 100원, 5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 동네 돈의 단위 드라크마, 세겔, 데나리온 막 이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100원, 500원, 1000원 이런 단위입니다. 근데 달란트는 1조 이렇게 올라가는 단위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니까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6천일이면 20년이에요, 20년. 한 데나리온이 누군가의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되는 거죠. 와, 여러분 20년치 연봉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은 1억 하면
보통 사람들은 동그라미 몇 개가 붙는지 몰라요. 그래서 1억 셀 때 어떻게 세야 됩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세야 1억인지 10억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 1이 넘어가면 도대체 동그라미가 몇 개나 붙는지 숫자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힌 적은 한 번도 없죠. 그죠? 내 통장에 찍히거나 그리고 내 손에 가지고 있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게 1조 이런 돈인데 오늘 달란트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돈이었던 거죠. 만져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고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게 사실은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주인이 종들한테 맡기고 갔는데 100만 원 맡기고 갔다, 또 아니면 1000만 원 맡기고 갔다가 아니라 얼마를 맡기고 갔다? 1조를 맡기고 갔다.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겼는데 주셨는데 그건 뭐다?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고 중요함. 그래서 그게 내게 건강을 주님께서 주셨든지 내게 지혜를 주셨든지 내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든지 물질을 주셨든지 그건 전부 다 내게 뭐다? 달란트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주셨다. 받은 사람은 사실 자기가 받은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제게 물어 목사님 도대체 뭘 먹고 그리 컸습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뭘 먹고 큰지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은 욕지도 고구마 많이 먹합니다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뭘 먹고 이만큼 컸을까요? 근데 저는 이만큼 큰 게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만큼 크고 싶어서 먹수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근데 안 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못 큰 사람이 아니라 그죠? 우리 중에 안 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못 큰 게 아니라 안 큰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수억을 들이면 이만큼 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수십억을 들여 사실 안 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얼마를 들여야 저만큼 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키가 큰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다? 달란트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건강하다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이고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한번 아파 보니까 와 정말 그냥 남들보다 탁월한 건강이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달란트고 은혜인지. 제가 2층의 목양실에서 이 3층에 강당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계단을 오르는데 힘이 들었어요. 오면 저기 앉아서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또 막 찬송을 하니까 이게 막 소리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았어. 저기 2층에서 3층까지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옵니다. 근데 저 계단에 한 발짝 발을 뗄 때 좀 편하게 떼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저 계단에 발을 하나 올릴 때가 얼마나 천근만근 올리는 것처럼 무겁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올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달란트이고 감사인지. 한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막 멋지게 유창하게 웅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온갖 병원을 다 다니는데도 막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 별 문제가 없다는데 말은 안 나오고 목사가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게 남들보다 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건강이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달란트는 뭐다? 진짜 달란트. 그죠?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 어마어마하고 이 귀한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 나보고 자랑질하라고 나는 키가 이마이 크다, 나는 지혜가 이마이 좋다,
자랑질하라고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흥청망청 쓰라고 허랑방탕하라고 이런 달란트를 내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 말씀에 하면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충성하라고 이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내게 주신 것도 충성하라고. 그러면 시간도 내게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주인이 얼마 만에 옵니까? 오랜 후에. 왜 이 주인은 빨리 안 오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빨리 안 오고 이렇게 오랜 후에 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빨리 와버려도 시간이 없고 주께서 우리를 너무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려도 내게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아도 그런 시간이 없다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 주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도록? 충성하도록. 그래도 자들이 좀 충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야 자들한테 뭐 좀 상 줄 것도 있고 칭찬해 줄 것도 있고 복 줄 것도 있을 텐데 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갚이며 성도들이 예수님 맞을 때 머리 걸쩍걸쩍하면서 할라 했는데 하면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랜 후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충성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건강도 제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다시 교회를 섬기고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시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 이 달란트가 놓으면 항상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달란트 하며 니 몇 달란트 받았노? 니 몇 달란트? 니 뭐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 하면 달란트는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충성하라고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니는 몇 달란트, 니는 무슨 달란트 비교하기 시작하며 충성 대신에 불평만, 원망만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달란트에 대한 이런 마음은 분명히 마귀의 괴락입니다. 똑같은 달란트인데 성령님은 달란트를 보고 감사하게 하고 충성하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달란트를 보고 비교하게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며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죠. 비교하면 남의 달란트가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죠. 달란트가 얼마 정도라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5달란트 5, 1 비교를 하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지 비교 안 하고 그냥 달란트라고만 해도 1달란트면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데 비교하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러면 이 1달란트 사람처럼 에이 안 한다 이제 나는 더럽다 이제 삐져가지고 안 하고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달란트는 우리 주님께서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주신 것임을 꼭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자꾸 그 마음 주거든. 옆집하고 비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남편하고 막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주신 것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달란트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5, 2, 1.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5, 2, 1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 다음 23절은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도 헬라 원문에도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정말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양에 상관없이, 양은 틀림없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거거든요. 그런데 양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의 달란트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5달란트를 남기던 2달란트를 남기던 다 똑같이 네가 충성하기만 하며 주님께서 칭찬해 줍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는 감사하고, 내가 뭔데 누가 내한테 2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도대체 뭘 했다고 내게 누가 2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준다, 5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준다, 그게 달란트거든요. 그러므로 달란트에 대해서 첫째는 감사하고, 둘째는 이거 말하고 주셨다, 충성하라고 주셨다.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인가? 무엇이 진정한 충성인가? 오늘 비유에서 충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충성의 양이나 충성의 결과가 아니라 충성의 방향성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사는데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을 60년, 70년, 특히 우리 남자분들 인생 60년, 70년 살고 나면 대부분 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참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60년, 70년 살았는데 그 열심히 충성한 게 도대체 누구를 향한 충성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충성이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충성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을 위한 충성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이 비유에서 착한 종과 악한 종을 구분하는데 양이나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태도를 보고 착한 종, 충성된 종, 악한 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그 태도와 충성, 그걸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로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착한 종은 어떤 것에 착해,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것 아니고 다른 일들에 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한 태도가 착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기 일에 충성한 흔적이, 또 아니면 세상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아주 중요한 특징이 16절에 바로 가서, 어떤 성경에는 즉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주님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듣고, 그리고 나서 반응은 즉시 가서, 바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물론 착한 종이라고 해도 결과는 종에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들이 양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한 것이 아니라, 양은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달랐지만 저들 모두가
즉시 가서, 바로 가서. 16절에는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가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갔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순종하고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양 때문에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바로 가서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올 때까지 그것을 한 번 순종으로 끝나고 한 번 충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십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악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굳은 사람.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독한 사람, 모진 사람, 냉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주의 일에 게으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비유에서 있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말은 제일 많이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말은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충성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께 보여주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충성의 열매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말만 댔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도 어떤 말 많이 합니까? 감사하는 말, 충성의 말보다 변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만 지금 많이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 악한 종은 1달란트 땅에 묻어놨고 남은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을까? 주인이 바로 온 게 아니라 오랜 후에 왔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1달란트 묻어놔비고 뭐 했을까? 만약에 이 종이 허랑방탕한 종이었다면, 탕자의 비유에서 노는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아들이었다면, 허랑방탕했다면, 이 종은 틀림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지껏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썼을까요? 1달란트, 저 20년치 연봉이 있는데 저걸 가만 놔두겠어요? 어디 갖다 뭘 써도 썼지. 주식에 투자를 하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술을 마시든 아니면 마약을 사든 뭘 해도 이게 허랑방탕하는 사람은 돈에 쓰는데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저 1달란트 20년치 연봉도 어떻게 손을 대가지고 써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종은 그 돈 그대로 묻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뭐 했다? 이 사람 허랑방탕한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뭐 했을 겁니까? 아마도 이 주인의 1달란트 땅에 딱 묻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일에 바빴을 거예요. 내 것 챙기고 내 사업, 그리고 세상의 일들,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한다고 주님의 달란트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주님의 달란트는 저거 있든지 말든지 저거 신경 쓸 거 오직 내 일, 내 사업, 또 세상에서 내 이름, 그게 바빴던 거죠. 하지만 이 종이 아무리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난 진짜 30년 동안 빼가 빠지게 일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충성했다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깁사한 경력이 업적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쫙 드러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며 우리 주님 평가는 딱 한마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의 충성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엉뚱한데, 그죠? 엉뚱한 데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뭘 해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엉뚱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분들, 이제는 더 이상 삼성이나 현대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마음먹지 마시고
우리 충성의 방향을, 여러분 정말로 이 달란트가 다 누가 준 겁니까? 삼성이 준 겁니까? 현대가 준 겁니까? 이 나라 정부가 준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안 되고요, 또 세상 업적 더 화려한 세상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것도 어리석고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뭐든지 주님을 향한 충성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며 우리가 뭐 능력은 다 달라서, 우리가 달란트 양은 다를지라도 주님께 충성한다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세상이 평가하기를, 또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해 주시며 그게 최고인 것이지요. 끝으로, 자, 주님은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보상도 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21절 끝부분에 보면 주님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줍니다. 보상해 줍니다. 와, 내한테 정말 이제는 1조가 아니라 1경을 정말 막 내 마음껏 묻고 살고 쓸 수 있는 그런 걸 부어주셨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의 즐거움에 네가 함께 참여하리라라고 보상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에 여러분, 내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고 싶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은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이죠, 우리의 즐거움, 와,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즐거움이요, 누군가로부터 한마디만 딱 들어 보이소,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즐겁고 기뻤던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한마디 딱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막 그냥 다 깨집니다. 아니, 조그마한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또 생겨버리며 그냥 그 즐거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 내 즐거움은 정말 그렇게 사실은 안개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은 내가 누리는 나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무궁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정말 작은 것이라며 주님의 즐거움은 정말 무궁하고도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설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분교에 가서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담임 목사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뭐 있냐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설교가 제가 와서 한 첫 설교 셰리 댄스를 제일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우리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춤추는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자고, 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주 예수가 주시는 포도주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주 예수와 함께 손잡고 춤춰보자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이 예수로 인한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뭔지를 모르는, 예수님과 함께 춤춰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춤춰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춤춰보고 있어요. 이거 그냥 내가 좋아서 기뻐하는 거 비교할 수 없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내가 주와 함께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춤춰본 사람은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누가 빼앗을 수도 없는 정말 영원하고 무궁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들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목사님이 말하는 저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게 뭔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뭔지 나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그 춤추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주님과 함께 춤추는 기쁨도 참 크고 귀한데, 종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과 함께 춤추는 그 즐거움 기쁨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에서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받게 될 정말 좋은 보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은 금이나 더 많은 은이나 더 많은 건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진짜 좋은 복상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종들이 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하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둘 다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비교하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 받은, 틀림없이 내게도 그 달란트가 있을 텐데, 내게도 저도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나는 지금 뭐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뭔가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다 바쁘게 충성하면서 사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정말로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말씀 듣고 그 달란트 받고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춤추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